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약 10,000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이들의 숫자가 대략 남자만 6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어떤 한 가족이 외국으로 이민을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혼혈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500년 가까이 유지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존과 급격한 인구 증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성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애굽 왕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왕조 자체가 바뀐 것으로 봅니다. 이 새 왕은 힉소스족에서 애굽을 건져내고 18왕조를 세운 투트모스 1세로 보여집니다. 그 전의 왕조는 요셉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우호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이 새 왕의 정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반대되는 세력으로 사용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에 대하여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손을 잡고 이 땅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영구적인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두 히브리 산파의 믿음에서부터 먼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남아 살해 정책을 쓰면서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되자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남자아이들을 찾아내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남아 살해 정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여인의 믿음으로 목숨을 건진 아이입니다. 모세는 순수한 레위 혈통을 타고난 히브리인으로 애굽 공주에게 입양되었던 자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란 건너가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아브라함이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이주했음을 의미하는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아기가 준수함을 보고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아이를 더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애굽인에게 입양시킬 계획을 세웠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 모세를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 공주는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녀인 하세수트로 추정됩니다. 정치적 수완이 탁월하여 아버지 바로의 히브리 남아 아이 살해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양자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의 친모를 유모로 소개하므로 모세는 젖되기 전까지 모친의 중요한 신안 교육을 받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한 후에도 그의 관심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영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다가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때려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생활합니다. 도망자로 쫓기는 처지였지만 사막 오아시스의 우물에서 여자 목동들을 내쫓는 목자들을 보고 여자들을 도와 양들의 물을 먹입니다. 여자 목동들의 아버지 루엘은 자기 딸들을 도운 애굽 청년 모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부대금 없이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취할 수 있었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가 장인의 양무리를 광야 서편까지 인도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잘 알고 계시며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신 부르심이고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보내신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득하려 할 때 누가 시켰는지는 말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신을 새로 하나 추가시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양한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